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전장들에서는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은 갈렙이 헤브론산을 적극적으로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땅 분배를 마친 이후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예시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피하는 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둘째, 도피성은 요단 동편 땅의 세 곳, 서편 땅의 세 곳으로 나뉘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셋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 되십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한 죄와 실수로 범한 죄를 구별하시며 그 안에 있는 진심과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우리들이 받은 것처럼 교회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두 번째는 도피성의 장소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피성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이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분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2절에서는 이미 과거에 모세를 통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을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도피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은 총 3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그리고 19장이 그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 실수로 도끼 머리가 주변 사람들 얼굴에 맞아 그가 죽게 된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35장에서 언급되는 피해 보복자, 즉 고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엘이란 피해자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피해자의 복수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 보복자들이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행동을 막고 또 다른 살인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가야 했고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그 재판의 과정을 설명하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비록 살인죄를 피할 수 있겠지만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며 그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도피성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정은 예수님의 대속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구원을 가벼운 공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울처럼 마음과 삶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 은혜를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도피성의 장소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도피성은 총 6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으로 분배되는데 이는 각 성읍에서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즉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요단 서편 땅의 첫 번째 도피성을 말합니다. 게데스 성읍입니다. 이곳은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세겜 성읍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으며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성읍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리며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요단강 동편의 땅, 도피 성읍들이 소개됩니다. 참고로 이 땅은 이미 모세가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 정해놓은 장소들입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르우벤 지파의 베셀이 도피성으로 지정되고 중부에는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몬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북부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는 바산 골란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단 서편에는 3개, 동편에는 3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었고 각각 북부, 중부, 남부의 위치에 있어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제도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대신 죽어주심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도피성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보복으로 인해 또 다른 살인을 막으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지 신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도피성이라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도피성 안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했듯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도피성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화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남용하는 자가 아닌지를 스스로 묻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피성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향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계시이자 명령이었으며 결국 그 도피성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린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남들에게 용서라는 이름으로 베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억울한 보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실수로 범한 자에게도 보호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온전한 도피성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따라 남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